아멘.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성령 강림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추수한 후에 첫 수확물을 드리던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있던 것처럼 그 의미와 연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리 추수의 때 그리고 상반기를 거치면서 이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첫째 주일을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과 그냥 똑같은 왜 같은 날 안 합니까?라고 하기보다도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면서 같은 의미를 담은 우리나라의 또 흐름에 맞게 또 시대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그래서 7월 첫째 주 또 상반기를 하게 되고 연말이 되어지면 11월 셋째 주 어떤 교회는 뭐 10월 달에 하기도 하지만 또 11월 셋째 주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서 또 한 해의 감사를 드리는 그렇게 감사주일을 1년에 2번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맥주감사주일로 무엇보다도 2026년 절반이 지난 오늘 또 이 전반기 상반기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 또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사건 사고들이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고등학교 이야기가 한 주 동안에 계속 떠들썩거리고 있죠. 매일매일마다 이슈들이 불러 나오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 학생들이 뭐 옳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건들의 뉴스들을 쭉 보고 흘러가면서 저는 문득 이 문제 앞에서 이 질문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참된 어른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누가 참된 어른이 되어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뉴스들을 살펴보고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학교 앞에는 조화들을 배달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학교를 장례식장처럼 꾸며놓는 이들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내는 많은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학교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조화를 가져다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 축하 화환으로 그 조화를 가려놓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조화를 갖다 놓고 축하를 갖다 놓은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이 과연 이 아이들에게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는가? 이 학교의 아이들은 등하교하며 이것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결코 참된 어른이 될 수 없구나. 그냥 그저 사춘기 때의 친구들끼리 그냥 나누는 그런 모습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보면서 몇몇 좀 어른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상황들을 또 정리해 가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어른이라 할 수 없는 이들로 인해서 그냥 나이 많은 어른인 분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또 악화시켜가는 모습들을 참 바라보며 참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그 어느 때 봐도 중요한 거 바로 이 어른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세상 속에서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른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장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어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라는 직분이 단순히 교회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둘러보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직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장로라 함은 그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 성도들의 어른이 되어서 그 가운데 성도들이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역할이 바로 이 장로님들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넓혀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럼 삶의 자리 가운데 영적 세상 속에 우리 누가 어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 그 일 가운데 살아갈 때 참 능력이 좋으시네요. 아니면 참 착하시네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한마디 더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시 교회 다니는 분은 다르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은 좀 다르네요. 라는 건 그냥 개인적인 칭찬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즉 누가 보아도 참 교회 다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보기 좋고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이 담길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비로소 영적으로 혼란한 이 사회 속에서 어른의 역할을 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냥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영적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가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죠. 즉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어려움들이 늘 닥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걸 얘기하십니다. 바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이야기, 아주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영적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런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짤막합니다. 그냥 4컷 만화로 끝낼 수 있을 만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늦은 밤 이웃집 사람이 한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버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 보니 친구가 있는데 친구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단순히 옆집이 아니라 그래도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왜 이렇게 이 밤에 떡을 빌리러 왔느냐라고 하면 자신의 집에 멀리 여행하던 한 친구가 자신의 집을 밤늦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이웃집, 친구의 집을 찾아왔던 거죠. 그때 그렇게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내게 떡 3덩이를 빌려줘. 나한테 떡 좀 먹을 것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늦은 밤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신뢰가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밤늦게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건 참 신뢰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이 늦은 밤에 우리도 문 닫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뭐 가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 집에 문 닫았고 이제 다 자는 시간에 이 늦은 밤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신뢰인가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게 줄 수 없노라 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 뒤에 무엇이나 말했냐? 너희가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무리 벗이라고 해도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사실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고 신뢰가 되는 일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구하고 있는 친구의 그 간절함, 그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 애들 잡니다. 문 닫았어요라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오늘 말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뭘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빈부격차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마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와서 애걸복걸할 때 그래, 가진 사람은 베풀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당시에는 어떠했느냐?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요즘은 냉장고도 있고 음식물도 보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돼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날에 있는 곡식 가지고 그날의 음식들을 같이 먹고 그날의 음식을 다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부를 갖춘 사람은 오늘 이거 찾아왔을 때 그 이유치처럼 어느 정도의 음식들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음식 식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단순히 빈부의 격차를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도 찾아왔던 건 그날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들을 다 먹었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내일이 되면 또 먹을 수 있는 상황.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 여행하는 친구가 오늘 밤에 올게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미리 준비해 놓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이야기는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밤에 굳이 대접을 해야 됩니까? 아니 말도 안 하고 찾아온 그 친구 참 문제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찾아왔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에야 편의점 가면 되고 뭐 하면 되지만 이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대접할 거 없으니 그냥 자라고 하고 물이나 주고 자라고 하고 내일 대접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이야기의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이 당시로서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의 집을 지인의 집을 찾는 일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의 집을 찾는 일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거의 없지만 요즘에도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냥 가다가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엔 그게 아주 잦았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겐 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객들을 모시는 건 마치 주님을 모시듯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보면 바로 아브라함 때 이렇게 찾아온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아주 주님처럼 모시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건 아주 커다란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대접을 해라는 말은 이 안에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의미 없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는 좋은 친구를 두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할 때 그 먹을 것을 주는 좋은 친구가 됩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코 좋은 친구를 두자는 것도 아니고 베풀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바로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뢰가 되는 일이라 하면 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5절 바로 전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주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 그 앞에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코 빈부의 격차 이야기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좋은 친구를 두라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13절에 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벗이 아무리 예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간절함에 당연히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구하라, 간구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지 않기도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가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늘 기도했나 안 했나 생각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던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당시에 기도하던 사람들 중엔 이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랬습니다. 어떠했느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앞에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손을 들고 소리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아가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느냐?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늘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하나님 저 오늘 가서 말씀 들었어요. 오늘 저 가서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또 자신을 보라는 기도, 자신을 꾸미는 소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참 저 사람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또한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까?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주중에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오면서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야,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야,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믿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참 열심히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거의 6개월을 좀 넘게 한 7, 8개월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6월을 지나면 상반기를 지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왜 이러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듣지 않으시냐? 내가 기도를 해도 왜 듣지 않으시냐며 자꾸 원망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은 그럼 하나님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만큼은 나도 믿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원망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무엇이냐?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느냐? 또는 누구만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속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친구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언제 주실지 안 주실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며 내 기도는 아직 들어주기에 나는 좀 부족한 사람 아닌가? 아니면 또는 나는 이번 주 나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기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냐라는 겁니다. 누구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치 자판기 누르듯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즉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닐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13절의 말씀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간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 주리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말합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방법으로 때에 맞추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만일 간구하는 자가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해도 무엇을 줍니까? 생선을 주고 정갈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뱀 주세요 라고 해서 뱀을 주는 게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면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에게 때로는 그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라 하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방법이요 어떤 물질로 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나의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심으로 이겨내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반대로 그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요. 또한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이는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시간이 흘러간 후에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연단을 시키시기도 하지만 어떤 이의 기도에는 또 그냥 위로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안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잘 자라라 라고 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아니 그저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접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삶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냥 한숨만 내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적 어른의 모습을 충분히 갖춰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빈부의 격차가 무슨 가진 자들이 가지는 게 가진 자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친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누구가 됐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어른의 모습을 내면서 결국 우리는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단하시네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참 역시 무언가 다르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